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는 25장 우리가 19절부터 20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후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태어남으로써, 잉태하여 태어남으로써 우리에게 에서와 야곱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장자가 이삭으로부터 장자 에서에게로 이어지는 그 장자가 아닌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장자,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에게 우리가 영적인 장자, 즉 믿음의 장자를 이어감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5장, 즉 우리가 오늘 60번째, 즉 60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60번째 시간에는 25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 종족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이삭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삭의 후예라 하죠. 후예라는 것은 톨레토트인데요, 자손 또는 계보의 의미로 이삭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의 역할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믿음의,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세대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바담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로서, 바담 아람은 우리가 아람미 미파탄으로 아람인들이란 의미로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 머물렀던 하란 지역을 뜻하고, 아람 족속이라 함은 셈의 아들인 아람을 일컫는 말인데, 리브가의 아비 부두엘은 셈의 다섯째 아들인 아르박사의 후손으로 하란에 거주함으로 아람 족속이라고 우리에게 불려진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취하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면 같은 믿음의, 영적으로 같은 믿음의 사람을 취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같고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즉 장자의 계보를 가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여러분들도 찾아서 믿는 것이 가장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이걸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을 찾아서, 어렵지만 그 길을 찾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됨을 우리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21, 22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습니다. 이삭이 이제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간구하심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였다는 아카라는 뿌리를 뽑다, 황폐케 하다는 의미로, 마치 뿌리 뽑힌 나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과 같은 뜻으로, 자녀는 시편의 11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셨는데, 리브가는 혼인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삭을 낳은 사라도 요셉을 낳은 라헬과 사무엘을 낳은 한나와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도 같은 성녀로 시편 113편 9절에 또 잉태치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하셨는데, 자녀의 어미가 되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어미가 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주셨을 때 우리 자녀를 뭘로 키워요? 우리 인간의 생각,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아들로 자라기를 우리 사람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너희는 장차 자라서 뭐가 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그 아버지도 뭐 너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너는 뭐 의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과학자가 되어야 되고 뭐 너는 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직업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러한 제사장과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복된 자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는 간구는 와의 아타르로 원형의 의미는 향을 피우다는 뜻으로 경건한 기도를 나타내는 말인데,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연으로 올라감을 표현한 것이요, 간구를 들으셨다는 와의 아타르는 수동형으로 이삭의 간구를 친히 들으셨다는 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치 않으신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를 하는데, 이 간구하는데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간구하는 거, 우리 뜻을 구하는 거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간구를 들을 때 이와 같이 그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선지자죠, 한나, 그 어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줬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참 기도인 것입니다. 자, 25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리브가 태 속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즉 쌍둥이로서 두 국민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두 민족을 나눌 것이라는 것은 2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국민은 고의로 나라, 국가, 백성 등을 보러 번역되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으로 나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민족인 레움은 집단의 모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작게는 이스라엘과 에돔으로 나뉠 것을 의미하고 크게는 하늘의 민족과 땅의 민족으로 분별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이적을 보고 그 이적을 우리에게 이끌고 그 하늘나라의 이 큰 이적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참 목자요 참 선지자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그러한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는데, 본문에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을 할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야곱의 자손이 형 에서의 자손을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으로 창세기 27장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말씀하고 있으며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묵해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사랑에서 붙였다고 하고 있음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우리가 첫 장에서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여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 거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한 사람이었음을,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24절 25절 말씀에 그가 해산 기한에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은 전신에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말하고 있는데 해산할 때 리브가가 해산할 때 우리가 해산했다는 것은 기한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보통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10달이죠. 낳게 되는데 이때 기한이어서 쌍둥이를 낳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은 전신에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으니 붉은 가돛 같다는 것은 우리가 아드모니 에테르 세아르로 아드모니는 머리, 팔 또는 안색이 붉다는 뜻으로 케일과 같은 학자들은 신생아의 외모가 붉은 털로 쌓여 있고 야성적이고 유격적인 성품을 예견한 것이라고 하였고 에서라는 이름은 에사우는 거친 털이 많은의 뜻에서도 나타나듯 열정적이고 야성적인 품성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의 피부가 붉다는 의미에서 에돔인이라 불리게 되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했는데 이 후가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였는데 발꿈치는 이게 아카브로 우리가 발 뒤꿈치 또는 뒷면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땐 거짓된 자, 남을 속이는 자의 뜻으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은 야콥으로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데서 붙여진 이름이나 언약의 계보를 잇는 후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 28절에서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에서가 사냥꾼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드로 예비하다, 식물, 양식 등으로도 번역되었는데 에서의 사냥에 관해서는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탁월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들 사람이 되었다는 이 시사대는 넓은 초원을 가르치르며 사냥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영적으로는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 또는 말씀에 결박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본적이고 남을 해하는 짐승과 같은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탐으로 순전히 온전한 또는 완전한 등의 의미로 쓰였는데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야사부 오할림인데 장막의 교회의 예표함으로 나타냄으로써 사냥보다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29, 30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이 야곱이 죽을 쏘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죽을 쏘고 있는데 이 에서가 사냥에 들어와서 죽을 갖다가 마르고 있는데, 죽을 쓴다는 것은 뭐냐? 죽은 뭐냐? 삶는 것이죠. 삶을 끓인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모든 곡식이나 모든 익히면 그것을 심으면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일이라는 학자는 젓갈새 콩으로 끓인 진한 국으로 이해하였으며 34절에서는 팥 쪽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곤비하다고 하면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으므로 허기지고 매우 육체가 피곤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했는데, 야곱에게 내가 곤비하여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기로 한 붉은 것은 아돔으로 원어로는 그 붉고 붉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에서가 참을 수 없이 허기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기를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육체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끈기가 없다, 참을성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도 우리가 뭐냐면 인내가 필요함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인내가 부족함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 하였는데, 에돔은 붉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고 하였는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마귀를 붉은 용이라 하여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 같이 붉은 빛 짐승도 마귀의 상징으로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의 건설한 명예를 쫓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다 목사님 설교가 다 그냥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 가서 좀 헌금하면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이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될 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2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빼쿠라인데, 빼쿠라라는 것은 첫 열매, 초태생, 그건 태를 열다의 뜻으로 처음 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자의 상속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승계하여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의 몫을 2배로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 가정을 대표하며 언약의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고 부모를 봉양하고 미혼인 형제를 돌보는 의무도 함께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게 팔라로 한, 오늘날은 카이옴으로 바로 이 시간에 우선적으로 이 의미로 야곱이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내게 팔라는 마칼라리로 양도하다, 판매하다는 뜻인데 다소 강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했다고 했는데, 죽게 되었다는 것은 홀레크 라모트로 너무 굶주려서 생명이 이급함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말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절박함이 배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의 외람마는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록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삶을 경홀히 여겼으며 육신의 욕망을 앞세운 자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종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가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버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그렇죠. 저도 사실은 육신의 괴로움이었고 육신이 고달플 때 사실은 그것을 버릴 수도 있고 버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그런 경험을 없으리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절대로 팔거나 양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33절 34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맹세했다. 에서가 맹세하고 팥죽게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복을 팔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즉 핫샤바라 하면 자신 스스로 맹세한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 아래에 맺은 약속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성스럽게 지켜야 할 언약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맹세하고 뭘 할 때 하늘에 맹세하라, 또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 앞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함부로 맹세를 하라고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행치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일, 즉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맹세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됨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했습니다. 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어 먹었다는 떡과 팥죽은 렘, 우네지트, 아다, 심으로 육신의 식물을 먹은 것으로, 붉은 팥죽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적그리스도 사단을 의미하고 또한 자주색 옷을 뜻하며 음녀일 표의하는데 것으로 오늘날 공산주의를 드러내는 색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하였으니 자신의 배를 섬기는 세상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들 사람이었다는 카인과 에서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상고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우리가 아벨의 길과 우리가 야곱으로 이 장자를 명분으로 가는 장막에 거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의 믿음의 길로 가야 됨을 성경에서 구분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구분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 길을 구분하여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도 그런 말씀으로 가는 그런 교회를 찾아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